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불러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함께 제사 드리는 장면으로 많은 것,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고요. 하나는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데 너무 혼자서 다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재판을 나눠서 해라, 이렇게 1심, 2심, 3심 나눠서 가면서 해라라고 지혜를 줘서 그것을 따르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째 다 나오는 사람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는 그래도 좀 특이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일 수 있어요. 이드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예요. 이방인의 엑스트라로 성경에 이만큼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꽤 많은 중점을 갖고 있어요. 이드로는 사실 3번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오늘 18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드로라는 이름으로는 3번 나오는데 같은 이름으로 추정하는 르우엘이라는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꽤 많이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나올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다 보지는 않고요. 그 앞장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고요. 미드로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미드로의 제사장이라니까 좀 헷갈립니다. 제가 이 미드로의 제사장을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미디안이 뭔지 모르고 제사장 이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디안은 이방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방의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미디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데,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고요. 그드라가 5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개의 족속이긴 하지만
500년 동안 따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이방신들을 섞여서 혼합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주석에 써 있습니다. 뭐 혼합 종교니까 뭐 하나님도 할 수도 있고 지방신들도 섬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타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석에도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다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섬겼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이방신의 제사장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요.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을 기록해 놓은 거가 참 가슴에 좀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들이 뭐가 있나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출애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제사장 약소 국가인 이드로가 볼 때는요. 이런 거예요. 와,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끌고 나왔어. 어떻게 이집트 군대를 이겨? 이 대단한 거예요. 이드로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는 과정이 더 놀라워요. 홍해가 갈라졌대. 와, 하나님이 이 신이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믿는 신은 조그만 능력을 보이는데 이 신은 홍해를 갈라져요. 이 자기가 믿는 신은 이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듣는데 오는 과정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대요.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들어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위를 만나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과 4장, 특히 4장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례 의식이 있었고 그 할례 의식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어른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여기에 오늘 보면은 써 있습니다. 보냈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2절에 보면요. 2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한번 볼게요. 모세는 아들들의 이름하되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나그네 되었다는 얘기고요. 엘리, 하나님, 에제르, 돕느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줘서 두 아들을 자기 인생을 그려놨죠. 보세요. 자기 인생은 나그네 되었어요. 나그네 되어서 겨우 자기가 알았겠죠. 나중에 이집트의 공주한테 입양돼서 40년을 살았고 나그네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걸 사람들의 이름에다가 아들의 이름에다 넣었는데 둘째 아들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거를 예언해 놨었죠.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왔는데 이 아들이 언제 헤어졌냐면 출애굽기 4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죄송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면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면 형과의 하나됨입니다. 형을 붙여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으니까 형과 같이 못 있었겠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형과 같이 못 살았을 겁니다. 형과 그렇게 화합되어 있던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형과 화합을 시켜줘서 함께 일하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가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4절이요. 4장 24,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야 됩니다.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4장에서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걸 맡겨놓고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건요,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식 언어로 이해 안 돼서 그런 거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죽을 수 있는 급박한 환경을 만들었다. 모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한번 모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병 걸려서 무슨 죽게 생겼거나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거나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 다음 볼게요. 그런 지금 급박한 환경이 되니까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뭘 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뭘 해야 돼요? 남편을 돌봐야 되는데 25절에 십보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들들 할례를 해. 이게 뭐냐면요. 고대 중동 지방에 우리하고는 세계관이 달라요. 위기가 생기면 위기 관리 매뉴얼 1번이 뭐냐면요. 신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고쳐야 되는 행위가 이때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들들한테 할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장자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방 종교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교 스님의 딸인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야 우리 아들 세례주자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자고 미루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겨 먹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구나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역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하에서 이루어졌는데 모세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십보라가 내가 아들들을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게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 빨리 세례를 하자. 세례를 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참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또 무슨 얘기냐, 우리 피를 나눈 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도 자체는 이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의 참 피남편, 내가 당신과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십보라의 고백입니다. 다시요. 십보라는 이방 종교를 섬기던 이방 타 종교의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 딸이 드디어 모세와 함께해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자식이 하나님께 함께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왜 4장까지 끌어와서 다시 설명하냐면요. 오늘의 18장으로 다시 오면 이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왔는데
모세가 다시 다 설명을 해줍니다. 9절입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10절이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11절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이미 알았으면 이런 고백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방 종교의 신이었어요. 우리 문화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부처님을 믿던 스님이었는데 그것도요 큰 스님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방 종교였던 커다란 중요한 인물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민족을 방법을 아는 건 큰 스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와, 어떻게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와,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와, 대단한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또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12절 읽었지만 자세하게 다시 볼게요. 이드로가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재물을 갖고 와서 야, 우리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론이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아론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어요. 하나님 함께 먹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제사예요. 이 장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참가했는데 게르솜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참석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스라엘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키기 전 가장 먼저 했던 거, 사역하기 전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기 전에 모세를 바로 앞에 가기 전에 한 거 형과 화합시켜주는 거고요. 아내와 자식들이 영적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마음 편히 장인어른에게 가족을 보내고 마음 편히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가 언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낸 것 출애굽시킨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못 다스리기 힘드니까 그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요. 가족들과의 하나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장인어른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의 조직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던 일들이죠. 가정이 어려웠고 가정이 혼란스러우면 바깥 일이 하기가 싫어요.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가정일이 화합되고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이야기를 통ing학은 뭐냐면요. 아들, 부모에서 자녀로,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자식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들이 성경 말씀에 녹아져 내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가정이고요. 우리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의 전달입니다. 이런 장면 속에 저는 마지막 12절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마지막 12절 보면 장인이 번제물을 갖고 와요. 제사를 드리자 그래요. 변화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제사입니다. 모세는요, 장인과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이야기했어요. 가정에서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더 하고요. 요즘 같으면 정치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은 자녀에게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전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들이, 그래야 딸들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가 주일학교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부모에서 자녀로 물려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달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은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해봤어요.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가 함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가족에게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이상 남은 생에 있어서는 내 자식들, 내 손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